히스기야 왕은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사네립 왕과 더불어서 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화려한 전적도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기도가 선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은 좀 아쉬움을 좀 드러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병들어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 먼 곳에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많은 예물과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병들었다 나은 이 소식을 축하하고 또 바벨론으로서는 이제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과 뭔가 교역을 하면서 함께 친근을 맺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도 아마 그 글을 써서 보내서 그대 나라와 우리나라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서로 잘 지내보자. 아마 그런 친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는 적대적인 관계로서 늘 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힘들어했는데 바벨론이 화친을 청해오자 이것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싸그리 싹싹 전부 다. 심지어는 무기고마저 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그것까지도 자랑하면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고에 보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다 보여줍니다. 약간 히스기야 왕이 좀 헷가닥했었나 봐요. 사실 아무리 귀한 사절단이라고 해도 보물창고 무기고까지 다 열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열렸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자, 왜 보여줬느냐? 사실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히스기야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열어서 다 보여줬는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화친을 청해 오니까 아마 바벨론은 이제 막 부흥되는 엄청난 강국이고 여전히 이 유다 나라는 작은 속국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 나라와 손잡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절단 앞에 바벨론 왕 앞에 내가 어떠한 인물인가?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왕이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야. 아마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더 자랑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더 자랑한 것입니까? 자신을 더 자랑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무기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병들었다고 나은 사람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냐 자기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졌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죽을 뻔했다가 나았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거나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얘기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이름은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빗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도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렸고 그래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열심히 냈던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 나의 믿음, 나의 노력 그러한 것들을 더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교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높일 것이냐 이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설령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먼지만큼만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깜짝 놀라면서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 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오. 빨리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무엇의 앞자리라고 말합니까? 멸망의 앞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잠깐이라도 싹트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멸망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결코 욕먹을 만한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마음 놓고 히스기야 믿음 없어, 히스기야 교만해졌어, 그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그를 향해서 질책할 만한 그런 왕이 결코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고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병까지 나았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왕입니다. 이런 왕에게도 겸손치 못하고 그 교만한 마음에 싹틀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항상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서 있다고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히스기야를 욕할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그 나라의 모든 재산, 그 모든 보물, 그 모든 것이 바로 보여줬던 그 나라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 나라가 그저 다 차지해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여기서부터 무엇이 예언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아니 아직 성공 못했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공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성공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우리 마음이 혹시나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지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은혜는 그냥 명분상에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보이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제스처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우리가 성공해낸 그 훌륭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섰을 때, 성공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물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대견하다, 스스로 정말 너 잘했다, 그런 칭찬도 필요하지만 설령 그 칭찬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특심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을 때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물론 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기도 제목이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귀한 장치,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그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장치, 내게 허락하신 나의 약점, 그 약점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약점을 자랑하리라. 왜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름을 향해서 더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는 약점을 자랑하고 또 자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약할 때, 내가 부해질 때에도, 내가 강할 때, 내가 큰 업적을 남겼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행복과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약해서 한없이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 오히려 그 부끄러움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울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은혜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행여나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질까 두려워합시다. 다윗 왕도 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고, 한 번은 자기의 업적이 얼마나 남겼는가, 우리 왕국이 얼마나 커졌는가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 조사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해질 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섰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만 높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내가 자랑하여도 그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요 오직 나를 건지신 예수님에 대한 자랑인 것을 나는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